오늘은 특별히 저희 말씀 강의로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지만 특별히 제 간증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글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실존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그만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눈을 바라보시며 내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말씀은 들립니다. 예를 들면 해도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면 쉬운데 보통 어린아이들 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안 돼, 돼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양심으로도 얘기하시고 또 그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래스에서 본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시죠. 우리가 이 이후에 만화 영상을 또 같이 볼 텐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끔찍한 죄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드러내세요. 성령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작은 간증을 하나 나누기 원해요. 제가 처음에 저희 가족은 예수를 다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21살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자진해서 제가 방위산업체를 나왔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루는 들어서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제 발로 다들 너무 신기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가서 도움의 손길을 어떤 형 한 명을 만나게 해서 교회에 나와 계속 붙어 있게 하고 형이 계속 저를 불러서 신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국내 선교, 단기 선교가 있었는데 그 선교 때 저를 불러서 제가 같이 가게 됩니다. 원래 갈 수 없었는데 군인 입장으로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서 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 가기 10일 전쯤에 이제 매일마다 한 40일 정도를 매일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거의 처음 제대로 갔으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동안은 세상의 친구들하고 끊어지게 됐죠. 40일을 거의 매일 교회를 갔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가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외로워서도 그랬지만 사람 한 25명이 같이 갔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자고 또 회사 갔다가 끝나고 또 교회 갔다가 이런 식으로 40일 정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조 중에서 조 리더 중 한 명이 신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아서 설교를 하고 교회가 뭐고 어떤 것들 하는 것들을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만나지 않고의 의미도 몰라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분들은 단기 선교를 못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황당했죠. 지금 한 40일 가까이 이것 때문에 매일 왔는데 단기 선교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너도 못 만나본 하나님 어떻게 가서 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어?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태어나서 사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 문장을 줄 테니까 이렇게만 기도해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하루에 딱 10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10분 날 시간을 정해서 딱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단기 선교 못 간대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딱 이 세 문장만 반복해서 10분 동안 기도하라는 거 적어서 아예 그냥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해볼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밤 10시 10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0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단기 선교 못 간대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가 지나고 단기 선교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일주일 전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만난 그런 게 없었던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보통 선교 가기 전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중간에 그가 앉아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야지 제가 단기 선교 갈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해 주러 안 가고 제 기도만 했어요. 앉아서 되게 욕심이 많은데 앉아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단기 선교 못 간대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입술이 갑자기 맘대로 움직였어요. 아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마구마구 움직였습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로. 그래서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제 입을 오른손을 제 입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새 교회를 너무 자주 와서 내가 이상해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손을 내리고 주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아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이렇게 쭉 났어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게 다 진짜구나. 이들이 말하는 게 다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갑자기 그게 확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눈에서 막 나는데 입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 입이 계속해서 바바바바바바바바 전율이 계속 오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방언을 받은 거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좀 창피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면 왠지 저 그때 교회 다닌 지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다닌 지.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구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방언을 계속 안 했더니 선교 갔다 오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있더니 방언이 더 이상 안 돼요. 그쳤어요.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령 체험 이후에 제가 또 4년이 지나서 또 해외로 다시 나와서 군대 제대하고 해외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계속 회개 기도를 시키면서 10일 넘는 시간을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 회개를 하면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무릎 꿇고 사도행전 2장 말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읽은 그 구절에서 마음에 찔림이 오면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막 했어요.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순간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베드로나 어떤 사도 바울이나 이런 특정한 인물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내게 쓰여진 글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두 양손 팔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누군가 오른손으로 확 누르면서 제 손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하면서 정말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제가 누군가 내 머리를 확 누르는데 말도 안 돼. 너무 강한 누름에 말도 할 수 없이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손에 불이 임하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이 손에 임한 그 불이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불이 임했고 어느 정도까지 불이 임했냐면 제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제 손에 있는 그 불이 그 사람에게 전달됐어요. 전율이 온다고 하고 그 사람이 자기 기도를 받으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때 기도를 받으면 너 전율이 지금 내게 전해졌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 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2달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게 제가 2009년도에 성령 체험, 저는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이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제 자랑을 하기보다 꼭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말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밤늦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입니다. 세례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례만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믿음,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믿음으로는 분명히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자들 가운데 아니면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걸 알았고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방언이었든 예언이었든 능력이었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구나.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첫 이방인 그 모두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보았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내리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과 구원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에 오순절이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이 5월 17일, 18일인데 오순절이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올해 오순절은 5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임하기 전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 율법, 돌에 새긴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은 사실 선물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누가복음 말씀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꼭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ne of the earliest accounts about Jesus of Nazareth, hi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was written by a man named Luke. We know it as the Gospel of Luke, but Luke continued the story in a second volume. Called the Book of Acts, and it's all about what Jesus continued to do after his resurrection. Acts begins with the disciples who are hanging out with Jesus, who's just come back to life, which is mind-blowing to imagine. And then for weeks, the risen Jesus kept teaching them about his upside-down kingdom, the new creation that he launche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is is exciting stuff, and the disciples are ready to go tell the world. But then Jesus tells them to wait and to stay in Jerusalem until they receive a new kind of power so they can be faithful witnesses to Jesus and his kingdom. Then he says that their mission is going to begin in Jerusalem, then move out to Judea and Samaria, and then from there out into the nations. It's like a roadmap for the whole book of Acts. Then the disciples saw Jesus enthroned as King of all creation. So the disciples wait, wondering when this power is going to come. And then comes the time of Pentecost. So this is an ancient Israelite festival. It's during the early summer, and thousands of Jewish pilgrims would come back to Jerusalem from all over the world, all these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colliding in the city. And the disciples are together in a house, which is suddenly filled with rushing wind along with fire. Fire splinters off into tongues of fire hovering over people's heads. What's this all about? Yeah, so Luke is tapping into a repeated Old Testament theme. When God's presence showed up similarly at Mount Sinai, he made a covenant with Israel and gave them the Ten Commandments. Then later, when God's glory came in a pillar of fire, it filled the tabernacle when he came to live among them. But that was just one pillar of fire, not many. Exactly. Luke's making an important point here. This is God's personal temple presence, God's spirit that was foretold by Israel's prophets. And now it's come to take up residence in the new temple of Jesus' body, that is, his people. They've become little mobile temples where God now dwells. And they start to tell stories about Jesus, but they're speaking in languages that they didn't know before, yet all the visitors can understand them. What's this all about?